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뷰 언약교회 한화 회중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씀의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해 왔습니다. 매월 주일 설교에 맞춰 편찬되는 새벽 이슬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매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힘써왔습니다. 주일 강해 설교와 금요 강해 설교 또 새벽 강해 설교를 통해 세상 말씀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들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매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는 말씀과 삶의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과 토요일, 또 주일 오전까지 수많은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죽었던 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마치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향해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쳤을 때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어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했던 분들이 영혼이 꿈틀거리며 살아나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를 통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저희가 조금씩 더 성서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 또 삶의 나눔이 있는 구역 공동체, 그리고 양로원과 노숙자를 통해서 불우 이웃을 돕고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또 위에서 기도하는 선교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선교사를 보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직접 시카고 복음화를 위해서 한인 마켓에 가서 복음을 뿌리며 또 중남미 니카라구아에 가서 복음 전파와 의료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은 뼈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높이 쌓인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부으면 그 불이 훨씬 더 활활 타오르듯이 말씀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큰 불기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광경을 바라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지극히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오른손과 왼손을 함께 사용하여 상대방을 낙아웃시키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되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 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이피 연합교회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와 함께 중보기도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기도, 금요 미스바, 또 토요 중보기도와 구역 선교 등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와 미국, 두고온 조국,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예배실, 우리 중보기도실로 사용할 소예배실 뒷벽에 붙어있는 릴레이 중보기도의 신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인이 일주일에 1시간씩 헌신하여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팀과 사역팀장, 구역장, 선교회장님들이 앞장을 서시고 그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이 기도의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지 마시고 성만 적으시고,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 성의 동그라미를 쳐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본당 뒤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기도 요청서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토요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릴레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중보기도 운동을 하는 교회 보고서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러한 중보기도 운동을 통해서 교인들이 써낸 중보기도 요청서를 한번 보니까 그 가운데 96%가 응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중보기도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서적인 중보기도는 무엇인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과 2월 2개월 동안 우리가 성서 인물들의 중보기도 현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중보기도 사역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본받아야 될 중보기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시작한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2017년 첫 주와 둘째 주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주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본 1절로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요, 6절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20절로 26절은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과 미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배우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용사들로 우뚝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위하여 비옵는,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위해서 중보기도한 그들은 누구인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전절 8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기도하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고 알았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뢰는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이 변해 가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올리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아뢰신 중보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제자로서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세상이 어떻게 제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계략이 무엇일까요? 분열과 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이 계략과 이 무기를 우리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교인들 간에 내가 만약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는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보존이란 말은 굳게 붙들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돌보고 보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분열시키는 모든 것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언행을 일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완전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구하신 이유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온 교우들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과 연합의 언행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연합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육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죄 없이 순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괴로움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분리되어 보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의 절단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온 교회가 지금처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천국의 잔치로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신 중보기도의 내용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위해서 붙들어 주세요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보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의 강한 오른팔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기를 간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원수 마귀의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불리웠던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도망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되고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주님 저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강한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원수 마귀의 자식이라면 이 원수가 우리를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또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과 시험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원수 마귀의 시험에 빠져 넘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로 내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시험에 빠져 넘어지겠지만 여기서 영원히 쓰러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너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 시험을 겪은 후에 네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 강건하여져서 형제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건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쓰러질지언정 거기서 포기하고 모든 것을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로 인하여, 어떠한 추악한 죄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차마 내가 얼굴 들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알고 계셨고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로 6절, 여러분 가운데 금년 약속의 말씀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해가, 또 거대한 달이 여러분을 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불꽃과 같이 강한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든 역경과 시험을 지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중보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시험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계속 간구하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올리신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거룩을 떠올릴 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가슴 옆에 딱 끼고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내려서 할렐루야 하면서 플라스틱 미소를 얼굴에 띄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평소보다 2배 늦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걷는 그것이 거룩인가요?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은요, 한마디로 구별되다 이겁니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산으로 들로 놀러 나가지만 우리는 성수주일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로 주일을 온전하게 바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래? 나도 왕년에 한 주먹 한 사람이야 하면서 나도 욕할 수 있어 하면서 그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을 감싸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을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쓰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쓰는 구별된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나오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가, 그것이 바로 거룩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을,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즉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묵상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자기의 심장을 부딪힐 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근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별하셔요?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의 지체로서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정말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의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삼위일체에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권세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어지는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열심히 거룩함을 위해 내가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별하셔서 정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우리 죄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을 욕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헛된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다 바쳐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고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 되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과 심령과 영혼을 씻겨내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남을 위하여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로마서 1장 11절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 씻음을 위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될 차례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죽여야 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죽여야 되고 내 권리를 찾기 원하는 마음을 죽여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내 자신을 제물로 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제물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하는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수 마귀의 시험과 공격 속에 악에 빠져 헤매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거룩한 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용사로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